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기쁘게 영광 돌리세. 아멘.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6월 셋째 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취교독 제12번 시편 19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댄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예배 회복과 나라의 평안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지와 미자립교회 부흥을 위해서 합심기도회 김성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과 또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의 그 일터 가운데 위에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의 열정으로 또 아버지 온전한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와 가정과 아버지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또 가정과 일터 가운데의 삶이 믿음과 고백과 또한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도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예배의 회복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주님의 긍휼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또 이 나라와 또 전 세계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들 보내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이 안정되고 또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서민들과 국민들의 삶이 안정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와 미자립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의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사역하고 아버지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과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에 아버지 선교의 땅과 사역마다 귀한 열매와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살펴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미자립 교회들도 어려운 시대 속에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아버지 지켜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역의 자리에서 부흥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주님의 포근한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불신으로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소망의 빛을 주시어서 다시금 새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우리 교회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의 권세로 이기고 승리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이길 큰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네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어노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목사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시던 날 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요일 날 저녁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시간에는 금요일로 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루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날 저녁에 해질 때부터 다음 날 저녁 해질 때까지를 한 날로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6시간 정도 빠르게 지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와 함께 악당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가서 신문을 받게 되고 그 다음 가야바의 집에 가서 또 신문을 받게 된 후
하수인들에게 희롱을 당하신 후에 밤을 지새우시고 난 후에 날이 밝자 공회에서 신문을 당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악한 사람들은 공회를 소집하였습니다. 공회란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게 되는데 그 공회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대인의 율법을 취급하는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어떤 사람이 율법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하는 것을 판단하는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사내들 공회원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흠모하는 기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공회원 되겠다고 그렇게 했던 그런 존경받는 회원들이었습니다. 공회의 기관은 언제인가 하면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에게 막 재판을 받으러 오는 겁니다. 너무 재판건이 많으니까 아예 70명을 세워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백성들의 대소사를 판결하기 위한 그런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도록 지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모세와 70명을 합하여 71인으로 그 당시 되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 1명과 70명 공회원으로 되어서 71명이 공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 발언을 하거나 행동하는 사람들을 판결하고, 율법을 무시하거나 행동하는 사람들을 판결하고, 유대인들에게 다른 말을 하여 현혹하여 그들의 신앙생활을 혼란케 만드는 일들을 판결하는 가장 최고의 의결기관이었습니다. 가장 큰 죄는 무슨 죄를 범하는가 하면 신성 모독하여 사형에 처하는 판결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공회원들에게 막강한 권세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회에 가서 한번 신문 받으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매장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의결기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에게 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6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에 끌어들여. 공회에 많은 사람들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문제 삼아 공회에 소집하였다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막 안나스의 집에서 막 희롱을 당하게 됩니다. 그 시간에 희롱당하고 난 후에 아침 9시에 십자가 지셨으니까 그 시간에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아마 새벽 시간이었을 겁니다. 70명에게 모이게 하려면 요즘에는 다 뭐 전화가 있어 하지만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의 모이게 한 겁니다. 소집한 것이 무엇이냐 다 알려주기 위해서 밤새도록 공회를 소집한 그 하속인들은 열심히 달려서 공회를 모이게 하였을 겁니다. 공회원들 대부분들이 예수님께 청결사건, 성전 청결사건 때문에 예수님 눈의 가시처럼 여겨져서 그를 재판하여 빨리 그를 처형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서둘러서 열심히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모였습니다. 공회에 모였다 하는 겁니다.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그를 잡아서 빌라도에게 고소할까? 증거가 불충분하여 예수님의 제목도 잘 잡지 못했던 그런 공회였습니다. 날이 새자마자 공회가 모여져서 그들이 얼마나 급했는지 그 새벽 시간에, 어쩌면 제가 계산한 것으로는 새벽 6시 정도에 공회를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판결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공회원들이 의로운 일에 열심 내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든지 그런 일을 열심히 내야 되는데 의로우신 주님을 죽이는데 열심을 낸 공회원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 성들과 함께 한 가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살리는 데 열심 내야 합니다. 기도하는 데 열심 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는 데 열심 내야 됩니다. 예배하는 데 열심 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욕하고 비방하는 그런 일을 열심 내는 사람들도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방해하는 일에 열심 내는 사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열심 내야 되는데 기도하지는 않고 모여서 불평하고 모여서 이야기하는 일에 열심 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공회원들은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이는데 열심 내는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가경교 모든 성도님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열심 내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열심 내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심 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다 아는데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 자꾸 다른 것에 열심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 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 67절부터 6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신문을 주도한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안나스는 그의 장인입니다. 신문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야바는 그 밤에 무슨 건으로 예수님을 잡을지 신문할 때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가야바는 예수님께서 무슨 답변을 하든지 이번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를 죽이고야 말겠다는 다짐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 행하신 선한 일을 가지고 꼬투리 잡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 질문부터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공회원들이 빙 둘러서 있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서 계시고 가야바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당당하게 답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와 같은 말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왕입니다. 대제사장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었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임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관하에 대해 일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필수적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한 은혜를 상징적으로 기름을 그들 머리 위에 부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구주이십니다. 온전한 제사장입니다. 온전한 선지자입니다. 온전한 왕이시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연결하는 중보자이시기도 합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제사장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찢어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예배하고 은혜를 받게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십자가의 은혜로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았는데, 이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67절 6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가야바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참 중요합니다. 본문 67절 하반절 말씀부터 6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내가 말한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그리스도라 말해도 너희들은 믿지 아니할 것이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게 된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한 질문을 너에게 해도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성전에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 대제사장에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질문하셨습니다. 그 대답을 다 알고 있죠, 대제사장들은. 그런데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예 대답하지 않은 사람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 가지 묵상하고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사람들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습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면 어떤 주옥 같은 말씀이 선포돼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불신하는 마음, 믿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의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면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 당시에 공회원들이 그랬습니다. 주님이 말씀해도 너희들은 믿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불신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 그 불신의 잡초를 뽑아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불신의 잡초를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신의 잡초가 있다고 하면 이 시간 뽑아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하죠. 6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은 예수님께서 가야바 앞에서 신문받고 있지만 먼 훗날 가야바가 주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야바를 그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도 구원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불신의 마음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그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에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축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다 하는 겁니다. 7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되 너희들이 내가 그러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아멘. 가야바는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로 뒤를 이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칭찬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가야바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믿을 만한 마음에 준비되어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데 불신의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습니다. 가야바는 아예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7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께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믿지 못하니까 다 그들은 예수를 고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고소하였다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여도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의심도 되지요. 어떤 때는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는 것이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는 이 은혜가 확고해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는 은혜, 이 은혜가 있어야 구원을 받게 되고 이 은혜가 있어야 천국에 가게 되고 이 은혜가 있어야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고소할 때 공회원들이 무엇으로 고소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고소했습니다. 근데 신문을 쭉 하고 난 후에 무엇으로 빌라도에게 그를 고소하는가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고소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법정에서 제목이 바뀌면, 제목이 살인죄였다가 다른 도둑질한 죄로 제목이 바뀌면 처음부터 재판을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은 불법 재판으로 그리스도라고 제목이 고소를 하였다가 유대인의 왕으로 제목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의 왕이 되어야 반역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는 겁니다. 이 공의의 결정도 잘못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사형을 결정할 때는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하루 동안 시간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에 공회가 열리게 되었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으니 불과 몇 시간 만에 주님을 불법으로 재판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갖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희롱을 당하시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지고 매를 맞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뺨을 때리기도 하고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처절한 주님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열심 내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열심 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의 축복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의 잡초 다 성령의 불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뽑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온갖 고난을 당하신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더 충성하게 하시고 더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부터 우리 교회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다릴 수 없습니다.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거리 두기도 잘 하셔서 예배에 잘 참여하시고 시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일 및 사남선교 헌신예배 오후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오여전대 헌신예배 7월 5일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교구 중심 예배 7월 5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아울리치 예배 오늘 일부 예배 후에 출발합니다. 문곡교회 조용호 목사님, 소망교회 박은영 목사님 한 곳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성 성도 예배 복장 9월 말까지 예배 순서자 외에는 평안한 복장으로 교회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교회 소독을 매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 저 지난 시간에는 많이 왔는데 지난 시간에 조금 덜 왔습니다. 칭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협력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식당 몽사 7-8 남선교 13-14 여전도입니다. 성전 꽃봉헌은 김순영 권사님과 김수미 성도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장례를 지난주에 모셨습니다. 우리 늘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나눴던 최용순 장로님, 지난 수요일날 소천하셔서 금요일날 은혜 중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혹시 인사 못하신 분들 계시면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 및 등록하신 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교회 앞에 하실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421장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문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없겠네. 아멘. 주님 은혜 감사 안광희 전현숙 집사님, 김현주 권사님, 동행의 하심 감사 김학모 장ım 이해란 권사님, 범사의 감사 윤용숙 권사님, 이경희 집사님, 하응수 목사님, 이성희 장로님, 석상희 집사님, 홍종관 곽도란 권사님, 강금옥 집사님, 생일감사 김순영 권사님, 김신혜 권사님, 큰딸 생일감사 김남옥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모통이돌 헌금 최복경 집사님, 박미영 권사님 드렸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때문에 성전에 나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았으니 사람을 살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열심 내기를 원하는 성도, 말씀이 믿어져서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 받고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길 원하는 성도, 만왕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온갖 고난 당하셨는데 주님께 더 충성하기를 원하는 성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감사의 물들인 손길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10의 1조 헌금 드린 손길 일어나십시오.
모퉁이 들어온 금도는 손길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인성도 일어나십시오. 생일을 맞이하였거나 승진하여 새로운 일을 준비하거나 축복받을 일 있으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기를 원하는 성도 일어나십시오.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는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그 아픈 부분에 얹으십시오.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셨사오리.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 기뻐하는 데 더 열심히 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서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온갖 고난 당하셨는데 우리도 주님께 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의 물든 손길들 있습니다. 더욱더 감사의 은총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퉁이도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의 기도하는 제목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의 모든 창고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밖에 주일 예물과 비전 헌금과 선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 채워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죄종들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시간은 꼭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좋은 인성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일을 맞이한 성도 그의 생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일 시작한 성도 잘 감당하는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더 감사의 주권이 넘쳐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일터의 문제, 믿음의 문제 하나님 가지고 나왔사오리.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고쳐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가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는 성도 자리에서 일어나나이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명하는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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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한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과 동행하며 의로운 길, 거룩한 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가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가경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